성경에 보면요, 울고 있거나 눈물을 흘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울었다라든지 뭐 눈물을 흘렸다라든지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 이삭이 말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자신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이제 속인 거죠. 그걸 빼앗겼을 때 그 형이 펑펑 웁니다. 제가 찾기로는 그 장면이 울었다라든지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울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형을 울렸던 그 야곱이 말이죠.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았잖아요. 형들이 이제 작당을 해서 말이죠. 그때 펑펑 울어요. 아들 요셉 잃었다고.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또 쭉 가다 보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참 많이 울었다고 고백을 많이 해요. 또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뭐 엘리사 선지자를 잃었던 요아스 왕이 이제 뭐 자기가 믿고 따르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울었다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죠. 신약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눈물에 관하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 한 죄인된 여자가 그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막 그 발을 닦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죠. 그리고 아마 우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돌아와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가만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죠. 참 눈물 얘기, 우는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또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몇 씬들을, 몇 장면들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참 울었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하와가 말이죠. 어떤 일을 당해요? 큰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일도 겪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엄마가 그것 때문에 울었다 이런 표현 안 나오지만 왜 울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박힐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또 왜 안 울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는 마리아가 뭐 울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도 참 읽으면서 의아한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장면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울 법도 한데 말이죠. 기록될 법도 한데. 그냥 거기에 있었다. 또 그 장면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면 그 십자가가 그저 그냥 슬픈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슬프기만 한 장면으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그 눈물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우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오늘 말씀은요, 그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울고 싶다는 거예요. 울고 싶다. 나 울고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제가 지난주도 뭐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애칭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만큼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그 뒤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는데 참 울고 싶다, 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애칭처럼 부르는데요. 오늘 9장 1절에도 예레미야가 나 울고 싶다. 나 울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얼마나 우는지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이 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이제 마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건 물인 동시에 뭐 바다, 호수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뭐가 되겠다는? 바다나 호수였으면 그게 물이 가득 담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 눈물 근원이 이제 샘, 연못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뭐 수도꼭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호수처럼 물이 꽉 담긴 거고, 눈은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바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냥 펑펑 눈물이 막 흘러내렸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꼭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꼭 정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정수기에 물통에 물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수도꼭지를 열면 그 물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가 좀 외람되지만 말이죠. 꼭 그 정수기에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 통처럼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진다는 거죠. 나 그렇게 울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리로다라는 게 울고 싶다. 근데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그렇게 울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나 그렇게 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머리에 눈물이 이제 더 울고 싶은데 그만큼 눈물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에 이 눈이 있는 내 머리통이 이렇게 호수처럼 정수기 물통처럼 큰 물통이 있어가지고 더 울 수 있다면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울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눈물은 안 나는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어요? 더 울고 싶은데 더 이상 그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울지 못하는. 가끔 황망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 막 울다 못해 막 꺼이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들. 울지는 않는데 그 눈물을 막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설교 앞서서 성경에 나오는 그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의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눈물들과는 조금 다른 눈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뭐 그 이삭의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 때문에 막 울었다고 그랬죠. 장자권을 뺏겨서 말이죠. 그게 무슨 눈물이겠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 또 야곱이 그 형을 울리게 했던 그 야곱이 아들 잃어버렸을 때는 또 슬픔의 눈물이겠고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참 내가 많이 울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다윗의 눈물에는 뭔가 부끄러움도 있고 막 그리고 막 억울함도 있고 이래요. 아까 뭐 에서처럼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막 이런 거 억울함의 눈물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참 부끄럽다 이런 눈물도 있어요. 그 뒤로도 보면 그 죄인된 여자의 어떤 감격적인 눈물도 있겠고 또 베드로도 참 부끄럽고 후회되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죠.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보면서 흘렸던 눈물이었다면 뭐 슬픔과 격정과 막 뭐 그런 눈물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 우리도 많이 울어보지만 그런 감정들이 눈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어떻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눈물 머리가 그냥 물통이 되고 눈이 수도꼭지가 돼서 막 물이 계속 나오면서 울고 싶다라는 이 눈물은 조금 다른 눈물이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울고 싶다. 내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다면 울 수 있었다. 이렇게 울 수 있었을 텐데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흘리는 눈물? 내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싶고 그냥 한 거는 자기가 뭐 부끄럽고
자기가 막 억울하고 또 뭐 자기 가족이 뭐 어떤 뭐 큰 일을 당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울고 싶은지 말이죠. 그 안에 또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주야로. 낮과 밤으로 밤과 낮으로. 주야로 그렇게 내가 그냥 계속 울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있다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앞서 얘기한 그런 눈물들과는 조금 다른 눈물이죠. 예레미야는요, 자기 백성들과 자기 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고. 다르죠. 근데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싶고 또 울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기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래서 다른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나라가 뭐 거의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름다운 예배 때 한번 우리가 배웠는데요. 사회의 어떤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그 정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채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 일들을 이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특별히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울었고 또 울고 싶더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조금만 더 가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들 나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나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다 어떤 사람?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막 울다가 그냥 내가 이 사람들 나 가까이 있기도 싫다. 한순간도 나 이 사람 이런 놈들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놈들하고 나 같이 살기 싫다. 다 간음한 사람들이고 다 배신자들 뿐이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미움도 좀 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 막 밉고 말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저 그 눈물은 그 사람들이 밉고 그런 상황이 억울해서만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하고 다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자고 하고 막 여러 번 이미 호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안타깝고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꼴 보기 싫고 막 그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예레미야는 그저 혼자 우는 걸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저 혼자 우는 걸로. 내 백성을 위하여 혼자 우는 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자, 그 장을 펴고 있죠. 17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하면서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렇죠. 자기가 눈물의 수도꼭지가 열리면서 울고 싶어 했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람들에게도 같이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대언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움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을 위한 눈물. 자기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먼저 공감을 했어요. 그는 공감의 눈물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나만 혼자 그냥 똑바로 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롭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경계를 세워놓으셨지만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싶다는 욕망에 한번 먹어보겠다는 호기심에 그런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들. 그는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었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공감시켰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뉴스나 영상들을 보면 뭐 어제도 막 그런 영상들이 여러 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픈 사람이 길에서 쓰러지면 우리 뭐 막 누가 달려가서 돕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용기 있는 시민이다 해서 상도 주고 하잖아요. 가끔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이 또 개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거리끼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상황들, 그 나라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똑바로 살아.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저 오른쪽으로 가도 난 왼쪽으로 잘 가고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물 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그 백성들의 상황들 삐뚤어가고 예레미야의 얘기처럼 뭐 간음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는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사실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또 장례식장이고 하거든요. 때로는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뭐 이렇게 좀 섬기는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갈 때가 있고 저도 뭐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이 그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무덤덤해지는 그런 게 사실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면 뭐 사람은 뭐 그냥 뭐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아무 감정의 동의 없이 그렇다고 또 갈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고 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 공감하는 마음들이 무뎌지는 것도 또 사실이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스스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좀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좀 울어줄 수도 있고 안타까워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비록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었지만 그렇게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그것을
그것을 자기 혼자만 그럴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그렇게 공감하며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사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것으로 제목을 할까 싶었어요. 내 백성을 위하여 이 우는 이런 마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쳐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그런 공감의 눈물이었을 동시에, 눈물인 동시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공감의 눈물이요, 또 소망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이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다시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 간음하고 반역한 자의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역시 어떻게 해요? 공감하면서. 자기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랬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추수 때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열심히 일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공감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담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눈물의 노래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 슬픈 노래, 내 백성을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미사 지역에 자리 잡고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찾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소망들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하길 원해요. 바로 그런 공감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또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 9장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가?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우리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어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 자기도 울고 싶고 백성들도 같이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우리에게 연결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것을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 열심히 해라. 단순히 그런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예레미야도 얘기했지만 자기만 그냥 잘 살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산속에 굴을 파놓고 수도원이라고 해놓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냥 거기에서 함께 살면서 열심히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진하던, 물론 지금도 수도원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강조하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신앙과 복음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믿음은 그냥 나에게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가야 하고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 어부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시민들이에요. 지금이나 여러분 해외여행 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를 이사 간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수십 년씩 사시잖아요. 이게 옮기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그냥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물고기 잡는 거 배우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그거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나 어디 가본 적 없는데요. 어디 한 번도 가본 적 사실 그래요. 기껏 가봤자 예루살렘 가이사랴 빌립보 그 정도일까요? 여행 많이 다녔겠어요? 일하느라 바쁘죠. 근데 실제로요.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놀라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갈까 할 정도예요.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지만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그냥 나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지역, 이 나라, 전 세계까지 확장되기를, 그 영향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예레미야 9장에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 백성을 위해서 그냥 온 머리가 바다라면 그것을 다 쏟아낼 정도로 주야로 울고 싶고 또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되고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야 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우는 방법을 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바로 기도 생활이죠.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속에서 공감하고 기도 속에서 소망하고 사모했어요. 누구를?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울고 내 백성에게 공감하고 내 백성의 상황에 공감하고 내 백성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하는 일들을 기도 속에서 해왔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참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역사는 여러분 그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통해서 또 발전하고 성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옛날 엄혹한 여러분 식민지 시절, 일제의 식민지 시절에도 자기의 가산을 다 버리고 말이죠. 그 나라의 민족과 나라의 그 슬픔과 그거를 함께 공감하고 울부짖는 그런 열사들과 의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도 광복을 맞이하고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그 중에는 그런 상황들에 그냥 여기서 운다고 뭐가 되겠어? 나도 그냥 적당히
벌어서 살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민족의 울분들을 같이 울면서 고통하고 때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던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더 깊이, 더 오래전부터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또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나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왔던 분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기도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많은 후배들을, 또 선교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며 또 기도하며 이런 교회 역사들을 또 이루어오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왔죠.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눈물을 우리에게 장착해서 우리도 이렇게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도 큰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간판을 달았어요. 그래서 간판이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간판을 보고 여기 교회가 생겼구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사실 지금까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또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목회자 혼자 또 목사님과 사모님 뭐 이렇게 둘이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회란 모임을 이렇게 해놓고 사실 때로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기도회야, 사실 그러는 경우들 많고 뭐 역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좀 모이면 새벽 기도회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없으면 어떠냐, 너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기도 생활은 해왔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회를 열고 정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람이 없고 이러면 사람도 없는데 사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저의 기도를 또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을 또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이죠. 그래서 교회가 곧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도 미사 봄꽃 교회가
미사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생활 중요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어려움들이 막 여기저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뭐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그런 조짐이 보여요. 이제는 환자가 몇 명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왜 그렇게 언론들은 말이죠, 나쁜 거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지 말이죠. 우리도 왜 모이면 사람들 뒷담화나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게 그 습성이 어디 가지 않나. 뭐 안 됐다 이런 것들, 물론 감시하는 역할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요, 이제 뭐가 어렵다, 뭐가 망했다, 부도됐다, 뭐가 매각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조짐들이 보여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멀어서 같이 오실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 소원, 마음속에 이런 거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슬픈 노래를 가르치며 같이 울자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울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의 눈물, 공감과 소망의 눈물들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흘러나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